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인이 보들레르입니다. 보들레르의 시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서 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대표적인 서정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보들레르입니다. 현대 시의 기원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보들레르가 그의 말년에 뇌발작으로 말하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결국 말을 못하죠. 다 그렇게 언어의 예술사, 서정적인 시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보들레르가 말을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 모든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유일하게 한마디만 죽을 때까지 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제기랄. 우리로 말하면 참 푸념 같은 욕이죠. 다 모든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유일하게 이 보들레르가 기억했던 한마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제기랄, 제기랄. 거친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가 뇌에 사고를 당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 보들레르가 평소에 속으로 때로는 겉으로 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울분, 정말 제기랄이라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혼자 말이라도 그렇게 제기랄, 제기랄 뭐 이렇게 가장 많은 단어를 되뇌인 그 단어 하나가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수록 그걸 언어로 풀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보면 나 지금 화났어 그거 다 표현하는 거죠. 화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요 무서워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말하는 게 너무 거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인지 아니면 마치 무슨 어디 조폭들을 만나서 그들 속에서 대화하는 건지 느껴지지, 이 느낌이 다르게 올 정도로 아이들이 말이 거칠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침 파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일 때 사람이 그냥 정상적일 때 말을 할 때 나오는 침 파편을 모아보니까 그때는 무색이래요. 무색.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그 말을 할 때 내뱉으면서 나오는 파편을 따로 모아보니까 그때는 짙은 갈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짙은 갈색의 파편을 모아가지고 실험용 쥐에게 투여를 했더니 그 쥐가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똑같은 말 같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해서 또는 막 그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모아보면 갈색 그
파편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쥐에게 투여해야 될 그 갈색 파편을 여러분이 다 화가 날 때마다 내뱉는 그 언어의 파편들을 여러분이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은 물론이고 내 마음, 내 육체적 건강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요, 말을 보면 압니다.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래서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만나고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던지는 제 질문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싶으면 제가 이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수준과 이 사람의 영성과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걸 금방 알게 돼요.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 응?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언어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언어를 보들레르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어를 가지고 시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하지만 기도할 때 꼭 이 언어는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 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설날 또는 추석 같은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은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신 그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자라고 해서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명절 사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길가에 사람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지요.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을 연호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이 예수님을 연호하는 진짜 이유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영웅.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했던 우리 민족의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맞서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군중심리, 뭔지 모르고 그냥 옆에서 이웃집 친구들이 막 떠드니까 나도 나가서 막 그냥 흥분에 휩싸여가지고 그 군중심리에 떠드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외치는 사람들. 하여튼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예루살렘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 명절의 최대 명절이라고 그랬죠. 보통 최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심지어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월절은 앞뒤로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고 친구가 만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는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흥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들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여러분 다 고향 가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명절 분위기 나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들떠서 그 축제를 즐기는데 유일하게 그 축제에 동화되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유월절이 자기에게는 기쁘게 동참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고 흥에 겨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의 2층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심정을 아십니까? 우리 다 사실 시한부 인생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한부 인생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의사로부터 준비하십시오. 길면 한 3개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딱 그 100일도 안 되는 시간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을 하면 자신이나 그 가족들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가 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정해져 있는 죽음을 며칠 앞두고 맞이하는 시한부 인생처럼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정말 의미 있게 예수님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의 고뇌를 적어도 제자들은 공유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을 제자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동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싱숭생숭한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제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식사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22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잔을 받아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하시고. 자, 2번이나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그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무 막 밀려오는 그 슬프고 두려운 감정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사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다면 그렇게 우리가 동의가 될 텐데 이건 상황상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 도대체 고마운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서 드렸던 감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언어를 쓰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언어가 뭐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든 여러분이 개인 기도, 대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동원해야 되는 언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항상 언어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감사라는 언어를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감사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마운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정말 있어요. 그때 드리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고마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가족들의 구성원상, 자녀들의 문제로 내 심신과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욥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먼저 감사하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감사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고, 감사거리가 없을 때도, 슬플 때도, 무너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린 다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수입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보너스도 받고 또 자녀도 잘 되고 건강 농사, 자식 농사 다 잘 된 게 많아서 감사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분이 있을 거예요. 되는 일이 없고 자식 농사, 건강 농사, 내 인생의 계획, 경제적인 거 다 최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잘 되게 해줬으니까 그걸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016년도에 나온 책 가운데 땡큐 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민진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원래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업은 키즈 카페, 어린이玩구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유통과 도매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영원히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사람과 모든 환경이 붙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큰 상처는 내가 좀 어려우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힘들 때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있을 땐, 사업 잘 나갈 때는 모임도 여기저기 나오라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대단하다고 친구하자 그러고 붙더니 내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그 많던 친구도 그 모임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거기에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세상 정말 허무하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잃고 이 사람이, 민진홍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실패해요. 그는 울부짖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세상을 등지고 계룡산으로 들어가요. 계룡산. 그리고 그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꿈도 있었고, 한때는 정말 남들이 나한테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를 부러워도 했었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도, 꿈이라는 것도, 야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해서 이 바닥에서 수렁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을까? 그리고 그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을까? 뭐가 문제일까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다가 문득 떠올렸던 생각이, 내가 잘 될 때, 내 인생이 형통할 때 감사가 없었구나. 한 번도 자기는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얻고 그저 내가 사업이 시작돼서 돈을 벌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민진홍 씨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일부러 그 고마운 일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써요. 고마운 일이 없을 때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이 세상과 상대를 바라보는 자기의 눈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버틸 만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민진홍 씨가 아직도 빚이 있대요. 그때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나서 진 빚이 아직도 있고 그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수천만 원, 수억을 벌면서도 욕망에 갇혀 살던 그때보다 지금 빚은 있지만 감사하는 법을 배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한테 감사만 떠올려도 인생이 스스로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실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한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감사만 해도 나한테 힘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저녁만 되면 철야 기도하러 산에 가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한 날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별 감정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날의 그 각오가 대단했어요. 왜? 오늘이 마지막 철야 기도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꼭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오늘은 졸지 말고 꼭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지막 예수님이 외롭고 두려워서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 밤 홀로 처절하게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서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 밤의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외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기도의 하이라이트를 모든 설교가들이 어떻게 꼽느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장 예수님이 그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이라이트로 꼽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준 또 하나의 기도에 제가 늘 주목합니다. 자, 42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른 야망이 있고 자기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의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생애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더라. 그 외롭고 고독하고 원망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힘을 주셔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유혹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많이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시키는 훈련, 기도의 첫머리,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보낼 건지 생각하지도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편지, 그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거는데 누구한테 걸 건지 수신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간절한 언어를 쏟아낸들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기도의 절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지요. 뭐 구구절절이 내 상황이 이런데요, 내 지금 처지가 이런데요, 내 조건과 내 상대성들이 다 이런데요,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원망스러울 때 다른 것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뭘 의지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면 친구, 가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가서, 어떤 사람은 술이나 유흥을 통해서,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힘든 걸 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고 싶으면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사람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심령에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도 채워보고, 여기다가 뭐 권력도 채워보고, 인기도 채워보고, 뭐 세상 모임도 채워보고, 뭐 수 없는 걸 내 안에다 채워보는 거예요. 술도 채워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 세상 것이 잠시는 희열을 주고 잠시는 있게 하는데 뭐 별걸 다 채워봐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지 않는 한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갈증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불러라.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로의 3남매가 나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죠. 그런데 남동생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두 누이가, 마르다, 마리아가 동생이 죽어가는, 부모도 없이 3남매가 의지하고 살다가 남동생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다른 고민하지 않아요. 그 위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이에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이 제때 찾아오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시신 앞에 오게 돼요. 그때 잠시는 섭섭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울면서 나사로의 시신을 보여주죠. 그리고 의지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과 경제와 질병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 죽음의 수건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 한마디로 일어나시게 되고 거길 빠져나오시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마르다 마리아의 상한 마음도 회복됐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뭘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거 찾지 않았어요. 율법사를 찾거나 돈을 찾거나 권력을 찾거나 다수를 찾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찾았어요. 주님만 불렀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도라는 건 뭐냐? 주님만 찾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수없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될 기도의 언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입술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호를 받는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이 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선포가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내뱉는 그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많이 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